사는 저희들에게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든 현재 존재하는 이유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사람마다 태어난 시기가 다 다르지만 어떻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는 언젠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태어났다, 탄생했다, 또 그 이후에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지만 또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탄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또 그 이하에서 2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두 번의 죽음이 있음을 말씀하죠. 육신적으로 한 번 죽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고 어떤 생각적인 활동이 다 멈춰져요. 그러나 먼 미래에 두 번째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육신적으로 한 번 죽지만 그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만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충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층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충돌했죠.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과는 계속 상충됐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충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들을 잘하는데 합이 안 맞아요. 대화를 하면은 계속 충돌이 되지 마지막인 것이 없어요. 대화가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죠. 이 니고데모는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쯤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여기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현재 입법부, 국회와 같은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힘이 굉장히 센 그런 공동체, 집단입니다. 인원은 7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초인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의 유대인, 그리고 이 사람은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가 권력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깊이 좀 묵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니고데모, 니코스 데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니코스, 이거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좀 희귀한 이름이에요. 좀 특이해요.
사람 미국 이름이나 일본 이름, 중국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좀 특이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뿌리가 어딘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의 승리자 또는 백성의 정복자, 니코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이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꼭 나와야겠다는 그런 결단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뭐 습관적으로 그가 밤에 움직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가 유대인이고 공회의 회원으로서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봤냐면 이단의 괴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입이 이단의 괴수를, 우두머리를 누가 만들려고 하겠어요. 근데 영적인 호기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데를 밤중에 찾아가서 내가 궁금한 것을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없는데 이때 좀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위치는 있고 또 사람들이 볼까봐 소심해하고 뭐 이런 경우로 종종 발견돼요.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을 좀 의식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움직였던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거리끼는 것이죠. 좀 찜찜한 데가 있어요. 그거 굳이 만나야 되나. 하지만 영적인 호기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의 질문이 여기에 다 있어요. 랍비여. 랍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보냐면 이 니고데모의 한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리고 한정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저 랍비 정도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궁금증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알겠느냐? 이 사람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기적, 이적,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과 같아요. 이거 질문한 거예요. 이 표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온 분이 맞습니까?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인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의 선생 그 이상의 분인데 그 정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질문의 본질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신이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서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써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거듭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진실은 아멘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하는 것이고 이 표적과 그것을 연결시켰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불신지요? 그리고 믿는 것은 천국. 이거를 계속 주장하죠. 맞는 말씀이에요. 100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을 보려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오리무중이죠. 표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생략해 버리시고 너무 비약을 하신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니고데모의 믿음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나 그의 어떤 지혜나 지식 이거를 총동원해도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1절, 2절 반복되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뭘 말씀합니까? 하늘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자꾸 우리도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가장 큰 소득이라면 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5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내 생각은 어느 지역 시골 어느 집인데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시간적인 거. 그게 나 출생일이에요. 호적에 신고되어 있는 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뭐냐? 시간적인 것을 자꾸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요. 나는 80년 전에 태어났는데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위로부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그 언어 자체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난다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더 하죠. 우리를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나 우리 어머니한테 몇 년 전에 태어났는데 근데 어쩌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두 번째 태어난다는 얘기야?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수순이.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했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태어나는 것에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으면서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명에 따라서. 좀 묘하죠? 제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나는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하늘나라는 아직 못 갔죠. 왜?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위로부터 날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태어났죠. 이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냥 뿅하고 나타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용이에요.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 거듭남의 이 신비,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100% 맞는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틀린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선생님, 라비시여,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시간적인 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난다는 말을 말씀하시고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진리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들은 윤회하고 돌고 도르니까. 그러나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 가운데서는 윤회나 원형적인 사고가 아니죠. 일직선이에요. 우리는 가면 돌아서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늙었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해입니다. 니고데모의 한계가 바로 우리의 또 한계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사람을 한 번 태우면 끝이야. 또는 숙명론,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지만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 태어난다는 것의 질이 달라요. 사실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니고데모의 종교적 위치나 그가 사회적인 위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자꾸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봐요. 나는 안 좋은 가문인데 흙수저인데 누구는 아무리는 금수저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런 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늙었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옵니까? 그래 좋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질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게 큰 숙제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인데 거듭난다고 계속 목사님 말씀하는데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 중생한다고 하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 분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로부터 즉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볼 수 있다는 것이나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나 그냥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같은 말씀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물은 뭐냐? 성령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일치적으로 하는데 물과 성령 같은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복을 말씀해요. 새 생명을 말씀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물 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다. 그렇잖아요. 이원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탄생했어요. 그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씀하냐? 그래서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몇십 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나는 나야. 60년 뿐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예요. 육으로 왔다 육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는 뭐냐? 영적인 분야는 전혀 안 바라본 거예요. 육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 또 거듭남을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충돌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는 자꾸 우리는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이게 뭐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는데 육식적인 것으로만 자꾸만 그거를 바라보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이해하는 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말씀하는 게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신으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두 번째 태어난 건 뭐냐? 영이에요. 첫 번째 죽음이 있을 건데 그 죽음은 뭐냐? 육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영적 죽음이에요. 육과 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만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그 이해를 좀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된다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일 어쩔 수 있나 해서 놀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뭐를 비유로 말씀하냐면 바람을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몰라요. 압니까? 근데 우리는 저 대관령에 있는 풍차나 바람개비나 아니면 태극기나 이런 것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은 감지를 못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아요. 바람이 세게 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왜? 안 잡히니까. 내가 못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믿음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도통.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람 손에 잡혀야죠. 무슨 색깔이 있어야죠. 냄새가 나야죠. 한번 잡아보지. 아니면 자루라도 가져가서 바람을 한번 묶어가지고 밀봉해서 가져와서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보던가 뭐가 해야지만 이해가 되죠.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영도 바람도 같은 단어를 써요. 루아가. 바람이나 영이 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적인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나 생각이 아니고는 다른 민족 국가에서는 영이라는 개념을 생각 전혀 하지를 않아요. 육신으로 살다 육신으로 죽으니까 한 번 왔다 한 번 갔다 이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왔다 한 번 죽고 그냥 끝이라면 기독교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안 자라고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 죽으면 끝장이야, 끝이야. 그 다음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가 있어? 없어.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하는 거냐? 하늘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도 무엇인가를 움직여요. 바람을 통해서 전기도 만들어요. 성령도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나 바람이 부는 과정을 이해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좀 있죠. 여러분, 하지만 바람의 그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성령의 결과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그 이전과 이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뭘 봅니까? 그 삶을, 변화된 삶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이 가능하다니까요.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전과 이후가 달라요. 똑같은 건가요? 삶이 안 바뀐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욱하는 성격이 아직도 살아있다. 서서히는 죽어가겠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더 악해져 간다.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낀다는 것은 이건 부정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거듭난 건지, 거듭나지 않은 것인지, 내 믿음이 뭔지, 무엇이 무엇인지,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지 않아요. 또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니고데모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두 번째 태어난다. 그러면 이건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아기로 돌아가가지고 임신 10개월 기절을 해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꾸 이것만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뭡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들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 같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10절에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길은데 그래서 10절에서 제가 자른 겁니다. 뒤쪽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뒷부분 또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또 이 부분은 설교도 했었어요.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몇 군데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왜 알지 못하느냐 묻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땅의 것을 연결을 시키면 끝이 없죠.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기찻길 같이. 어디서 접점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분에게 니고데모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사들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걸 헐뿐인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이라고 해도 권사님이라고 해도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라고 해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니고데모가 네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 차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란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연결이 된다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계시의 완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성경은 어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한쪽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름한 말씀을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신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씹는다고 이야기해요. 강아지가 뼈다귀를 계속적으로 빨고 물고 뜯고 계속 씹어가지고 그거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아침에 던져주고 갔더니 계속 물어가지고 뭐 큰 건 못하겠지만 물어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를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신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저도 믿게 해주세요.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제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뒤로 제 귀를 바꿔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막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늘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지도 않고 어떤 확신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한 나라의 자녀 되게 하신 그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는